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자이든 힘이 있든 권세 가진 자, 또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 자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을 막을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두 개가 있네요. 이 두 개는 절대 막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알잖아요. 근데 그 복의 전제가 뭐냐를 알아야겠죠? 그 복의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형상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복이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복은 이미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 바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었죠. 바로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의 속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형상, 우리가 가진 우리 영혼, 하나님 형상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 그렇죠?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에 죄의 오염이 생겨버린 거예요. 죄로 오염됐어요. 그 결과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정말 얼굴을 마주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적 감각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감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을요 여러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뭉둥병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 자,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건지시는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의 모든 것을 꺾으시겠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그 구원 계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계획을 그 뭐 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지만 연속성이 있죠. 원래 계획을 위하여 회복하신 계획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계획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으리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체험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각자의 모습에서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수록 그 모든 기준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어떤 현장의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다른 기준을 우리 앞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며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품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요. 우린 축복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닌 여전히 내 삶의 여러 가지 세상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모습도요, 세상이 알려준 대로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이 먼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모든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문화 있어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문화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 내 삶을 볼 때도, 다른 사람, 타인의 삶을 볼 때도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 내 기준하고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가 되는,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네가 맞고 내가 맞다, 이런 것들 기준 두고 살아가니 자꾸만 사람들이요 이쪽 저쪽 좌우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좌나 우도 다 맞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가치들을 놓고 볼 때 다 맞을 수 있어요. 좌도 맞고 우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서는 좌도 틀리고 우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맞고 틀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 원수들이요, 다 원수들.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 맞습니까? 근데 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원수 쥐고 살아가죠? 왜요? 다른 기준을 뒀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맞을걸요? 다른 기준을 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수준에 있으면 오늘 말씀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즉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세상 기준의 마음 생각 뺏겨서 거기에 몰두하고 치우치게 되면, 좌우로든 어디든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 과연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은 여러분 어디서 얻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죄를 이길 힘은 진리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 유혹, 모든 기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이길 힘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의 기준을 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기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살아간다. 죄를 이길 힘이 없잖아요. 죄를 이길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격은 오고, 예? 유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공격입니다. 공격은 오는데 막을 힘은 없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요만한 병이 있어요. 거기 물을 나쁜 거 못 담게 해야 되는데 막아낼 힘이 없어요. 예? 자꾸 채워집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과 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맞아. 1부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하고요. 지금 세상이요, 정말 오늘 찬양처럼요, 온 세상이 정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 캄캄해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를 이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자꾸. 지금 성경과 맞지 않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받아들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죄와 유혹을, 이 공격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본론의 말씀 이제 볼 건데요. 어떤 일들이 지금 있었는지 우리가 앞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향해 가니까요, 자기네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다 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데는 앉아야 되는데도 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요, 육신적으로 좀 똑똑했나 봐요. 야, 이거 전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전쟁했다는 무조건 지는구나. 저 잘 몰랐겠죠. 뭐 군사훈련을 했는지 그런 건 잘 몰랐겠지만 어쨌든 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영적으로 저주를 퍼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와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틀어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번이나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그 둘은 이제 갈라섭니다.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진행하다가 좀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 땅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모압 여자들과 이제 눈이 맞았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오답 나올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겠네요. 그렇죠? 뭐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과 사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은 굉장히 타락한 성적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핵심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음행인데, 음행은 당시에 모압에 있었던 죄로 아주 타락했던 사회 문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타락했었죠. 그런 문화가 지금 모압에 있었는데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타락한 죄가 가득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사회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 생각할 부분이 많죠. 왜 그 문화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문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 그 월드컵 축구 선수들 보니까 뭐 그렇게 몸에다 낙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그 김민재 선수 좋아하는데 김민재 선수 등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문신이라는 게 문화적인 어떤 코드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무슨 패션 어떤 그런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평생 안 할 겁니다. 그냥 저랑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요, 벌써 저부터도 벌써 그런 문화가 코드적으로 안 맞는데 어르신들이야 더 그렇겠죠. 예전엔 뭐 그냥 그런 뭐 주목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니까 나 진짜 나이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하여튼 제 바로 아래 세대들도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와 같이 문화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그 사회에 자리 잡은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모압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문화를 음행을 시작했다. 타락한 문화에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 이렇게 죄가 역사하는 문화 현장. 여러분 이런 문화 현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쾌락을 좀 누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시작.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화, 저는 지금 타락한 성적 문화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문화, 이 죄의 문화에 가담시키는 이 사탄의 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요 세상의 쾌락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인데, 시작해서 이걸 얻는다? 몰라요. 잠시 얻는지 모르겠지만 얻지도 못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 끝을 알아야 돼요. 끝을. 그 끝을 알아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은 음행이었어요. 시작은 음행. 그냥 세상의 타락한 문화, 당시에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일어났던 문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담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상의 제산 음식을 같이 먹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신에 절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는 것, 즉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음행이었지만 그 결과는 뭐다? 우상 숭배. 이런 가운데 여기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죄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9절 말씀 보니까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원흉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백성의 수령들. 자, 그 수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주동자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그러니까 주동자가 이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한 명, 그리고 미디안 여자 한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자, 14절 말씀.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백성의 수령이겠죠? 이름이 시므리. 미디안 여인은 누구냐? 15절.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수르의 딸, 역시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입니다. 자, 이 둘이 이 세상 문화에 가담되는 일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범한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간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니까 연병이 끝난 거예요. 이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끼는 주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직장, 또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혹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잖아요. 반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백성의 수령, 시므리, 고스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이 아닌 사망의 영향력이 끼쳐진 거예요.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큰지.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므리와 고스비는 그렇기 때문에 둘은요, 먼저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사랑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해피엔딩, 그러니까 좋은 결말이 아니라 지금 아주 비극, 새드 엔딩이 됐어요. 비극이 됐는데 자신들에게만 비극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영향받은 많은 사람에게도 비극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둘을 통해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숭배, 그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봤습니다. 시므리, 즉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왜 시므리는 이 세상 문화, 죄악된 문화를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음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고 있는 복음 문화를 가진 백성의 수령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리인데, 잠깐 그 시딤이라는 곳에 가서 모압에 있었던 세상 문화를 마주하고 왜 모압 문화가 지금 그에게 있었던 복음 문화를 다 짓누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복음 문화로 세상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므리는. 반대로 여러분요, 이 불신자였던 고스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쩌면요, 그는 평생 이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압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살아갔겠죠. 그러니 이제 눈이 맞아서 저 이스라엘 남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문화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르쳐주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시므리가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게 된 사람 고스비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상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상의 실체를 바로 알려주고 복음 문화로 영향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면 시므리에게, 고스비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시므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복음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기야 있었겠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으면 있기야 있었겠지만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시므리와 반대의 결과를 낳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땅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과거에 보면요,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떠올리지 않는데 다음 사람 얘기를 하면 딱 아실 수 있어요.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그 거주하던 그 유다 지역에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같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죠. 이주를 하게 되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나오미 하니까 여러분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한다?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해도 되네요. 그렇죠? 네, 돼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 다 불러가십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이제 이 며느리도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니들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근데 한 명은 갑니다. 근데 한 명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룻입니다. 룻기서 룻. 자,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사실 알게 되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그 가정에 있었던 복음 문화가 룻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시므리가 죄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고수비를 살렸을 것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상 문화가 전파되지 않았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시므리는 왜 우상 문화를 이길 힘을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자, 18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시므리가 복음 문화 가운데 살아갔지만 세상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속임수, 대적, 유혹.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배후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시므리처럼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하는 것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탄이 역사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너무 민감해요. 보이는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 첫 번째,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잘 알고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과 생각에. 세 번째 사탄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속이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면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육신의 그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탄이 그렇게 말한 대로 우리에게 뭐 응답을 주냐, 역사를 하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의 의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사탄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하나님 형상됨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목적이 뭐냐? 실제 목적, 사탄의 역사 네 번째로 볼 건데요,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죄의 권세 아래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가 아비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고 그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시작은 음행인데 그것을 마음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잖아요. 마귀에 속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눈이 오늘 떠지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그래서 잘 사탄의 역사를 그리고 그 정체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라고 했죠.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마귀의 정체는 뭐냐?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마귀의 정체와 실체, 이 역사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냐? 왜 시므리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었냐?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펴봅시다. 제가 아마 PPT를 못 넣은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우리가 사탄의 존재,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방금 봤죠. 자,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탄이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 걸림돌을 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쉽게 말하면 이 걸림돌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탄이 누군데요? 사기꾼이라니까요. 영적 사기꾼. 영적으로 연약한 자,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영적 사기꾼이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이 걸림돌에 걸린 거예요. 지금 누가? 시므리가.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사탄의 역사를 몰라요. 어떻게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므리가요, 쉽게 말하면 이 영적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려놓은 발람과 발락, 또 고스비를 통하여 그려놓은 그 그림, 그 설계에 걸려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보험. 우리가 뭐 이제 살아가면서 보험 한두 개씩 필요하잖아요. 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근데 보험을 딱 들려고 하니까 두 군데에서 이제 견적을 본 거예요. 두 군데.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 보험사한테 딱 갔는데 가입도 쉽고 뭐도 다 빨라. 근데 뭐 그 보험금 내는 것도 얼마 안 내도 돼. 한 5년만 내도 돼.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5년짜리 내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자, 하여튼 그래요. 빠르고 가입도 다 잘 되고 보상도 너무 좋아. 네. 다 돌려봤는데 그 안에서 뭐 혜택도 많아. 그게 A.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따가 선택해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자, B예요. 이렇게. B는 뭐냐? 이 가입 조건이 어려워. 우선 까다롭고 보상도 A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돈도 많이 부어야 돼. 25년 넣어야 돼. 자,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A 할래요? B 할래요?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제가 설명한 대로만 보면 당연히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죠. 나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당장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겠죠? 아닌가요? 똑똑하시네 다들. 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삶에 그려주는, 설계해주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택하죠. 저 A 하겠습니다. A가 훨씬 좋네. 5년만, 좀만 하면 되네. 보상도 너무 좋네. 이거보다 훨씬 낫네. 라고 A 설계사가 얘기한 것을 보고 그 보험사를 택하게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계해 준 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냅니다. 좋아요. 설레죠. 기분이 설레. 얼마 안 내면 받겠구나. 다 좋은데 문제 딱 하나 있네. 문제 딱 하나 있어. 너무 다 좋아요. 99개가 다 좋아.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보험 설계사가 사기꾼이야. 다 좋은데 사기꾼이네.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누가 그려준 삶을 향하여 이 귀한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너무나 소중하죠? 영적인 삶 너무나 소중합니다. 영혼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육신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육신의 삶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날을, 이렇게 소중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소중한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귀한 날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잘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삶을 통해, 세상 문화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육신으로 민감한 걸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즉 세상 소망, 세상의 힘과 권세, 명예, 능력, 재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채웁니다.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 와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성경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향받습니다. 영향받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결국은 뭐냐? 내 영혼을, 하나님 자녀된 나의 신분을 박살내고 하나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소유, 우리를 노예되게 하려는 사탄의 아주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마귀 자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정말 아직도 이것이 사탄의 그 잘못된 설계가 아직도 나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아비의 뜻을 우리에게 담으려고 하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여러분 걸림돌,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세상 문화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그려주는 그 그림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관자, 전능하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눈과 귀가 고정되어야 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이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감입니다. 예배의 사명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살려야 할 고수비 같은 많은 귀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시므리처럼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선다면 그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탄의 일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그려주시는 삶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창세기 1장 28절로 계속 나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그 회복 형상 안에 담겨주신 그 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생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들, 믿음의 결단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가사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꿈을 꾸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하신 바 구원 계획,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형상이 가진 자녀가 누릴 참된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